네, 본문이 엄청 길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집사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삶을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어려운 어떤 환란의 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미리 예견되어지는 환란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환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을,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되어줄 수도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상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다윗의 어떤 광야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엔게디 광야에 나아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동굴에 찾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제 우리 전도사님이 토요일날 또 말씀하신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그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맡기는 하나님의 위탁하는 그런 분별력을 통해서 살려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사무엘이 1절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에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나오기까지 어떤 공백 기간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 돌아가신 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가 또 시대에 어떤 선지 역할들을 했던 거죠. 죽었던 사람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무엘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한 거죠. 예를 들어 사무엘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기뻐했더라.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이 바란 광야라는 것은 사울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그래서 바란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곳에서 도망을 가는데 이 다윗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일단 사무엘이 영적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그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두 번째 또 청정병력 같은 소리가 뭐냐면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 그 사울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재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아내를 찾아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망가는 신세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큰 위기를 그런 만난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람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마치 그 유다 지파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예요. 이때 당시에 보니까 양도 3,000마리, 염소도 1,000마리. 저는 읽었는데 욥이 생각이 날 정도로 엄청난 이런 부자여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들을 이제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도망을 나왔지만 이때는 이제 아까 말대로 사무엘도 잃고 아내도 빼앗기고 그랬었지만 그래도 한편의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00명의 군사가 이제 함께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600명이라는 것은 말이 600명이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장정만 숫자를 계수를 하잖아요. 식구들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1800, 2000까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과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착도 해야죠. 때로는 실문이 안 되면 그 일도 해결해야 되죠. 때로는 가정도 책임져야 되죠. 그것처럼 다윗은 지금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가족들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광야에서 그 나발이나의 그 양을 또 염소를 돌봐주는 상황이에요.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이민의 삶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1절, 2절 한번 먼저 볼까요?
25장 1절이 이제 같이 있습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양이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라 했냐면 나발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어리석다. 그러니까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자인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갈렙 족속이었더라고 했는데 갈렙이 누구예요? 그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후계자, 후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후손인데 그 후손을 본받지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나발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누구 나오냐면 이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가일이라 그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어떤 기쁨을 주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되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또 뭐요? 남편을 보면은 되게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남편은 되게 어떤 돈에 그런 것에 무뎌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어리석은 인생이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는 반면에 이 여자는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이 극과 극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맞아서 지금 부부로 살고 있어요. 아마 최초로 이혼을 했으면 이 두 부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대로 이런 그 나발의 지금 바람 광야에서 지금 군사들이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때로는 그 양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염소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지켜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약에 그 광야에서 만약에 그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사울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블레셋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그 양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양들과 염소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양털을 깎으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시골에서는 이제 가을 같은 게 옛날에는 추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이 농번기가 어떤 추수 때 같은 어떤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은 어떤 기쁨이 있는 날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날. 그런 날인데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나발에게 1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똑똑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양을 지켜줬으니 정중하게 음식 좀 달라고 아니면 뭐 오늘날의 깡패처럼 뭐 텃세를 받는 것일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근데 나비가일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리 본문을 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꺾는 자를 위하여 전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다윗이 누구냐?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다윗을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빗대서 뭐라고 하냐 약간 조롱한 말이에요.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는. 그러니까 사울에 충성하고 해야 할 사람들이 왜 떠나가지고 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느냐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떡과 물을 왜 너에게 주냐 일단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순간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 막 치미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원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집안을 나발의 집안을 다 군사를 이제 400명을 보내가지고 그 집안 아예 멸망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뭐 다윗은 원래는 아까 말대로 자기 동굴에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떤 상황이에요? 분별했어요. 그냥 성령의 육신의 소욕, 자신을 하나님 주신 귀한 나라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절제를 하며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라고 맡기면서 그걸 분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군이 앞으로도 싸울 때 나가다 보면 적군이 죽었을 때도 애도를 표하는 사람이에요. 긍휼하는 사람이에요. 엔게디 광야에서 정말 거룩한 훈련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왔어도 그는 그 하나님의 분별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지 이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 칼로 이 집안들을 다 멸하겠다. 사실 다윗은 칼로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너는 칼로 싸우려지만 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다 보니까 칼을 의지해서 내 가족들을 멸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몇 절이에요? 그 27절,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 다윗에게 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어떤 배웠던 훈련들을 한 번 어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지금 칼을 의지해서 이 나발의 가족을 다 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모욕을 받았다, 어떨 것 같아요? 이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순간 여기 욱 해가지고 이거 치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도 삶 속에 이민 생활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다른 삶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그런 걸 던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4장 26절 27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한번 그 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피움을 주지 말라. 뭐라냐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피움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도 뭐라고 하냐면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걸 다스리는데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그 가인이 그 안에 분을 삼킨 거예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게 너는 그 마음을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귀의 피를 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언제 시험이 되냐면 내가 분이 폭발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욱하는 것 때문에 그때 뭐냐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분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에도 뭐라냐면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쓸까? 완벽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들 너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들 아니면 더 정말 그렇게 다스렸던 사람이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했는데 이게 순간 폭발을 하니까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속이 분노하고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이건 영적인 심각한 문제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에는 언제 이 일들을 감당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어떤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순간 그걸 모든 걸 다스렸던 환경 속에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600명 아니 1800명 한 2000명이 굶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걸 안 주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역할들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누가 그것을 나발의 여종이 그 모습을 봐요. 그 문전박대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그 여종이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아비가일에 달려가가지고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근데 저는 이 하인도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나발에게 그대로 보였거나 다른 사람, 아비가일이 아닌 누군가에게 보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아비가일에게 보하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어떤 처세를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떡, 포도주, 고기, 기타 등등을 다 먼저 이게 싸가지고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를 만나면 자기가 지었던 죄가 있었으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그 곡식을 다 보내잖아요. 똑같은 그런 지혜의 모습으로 지금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다가가지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뭐라고 하냐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 주님이라고 막 이게 치켜 세우고 있어요. 근데 되게 지혜로운 거죠. 일단은 물건을 다 선물을 먼저 보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느 정도 수그러는 들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 선물에 약하잖아요. 저도 누가 뭐 주면 그분이 더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마음이 했는데 지금 뭐냐면 다윗을 치켜 세웁니다. 맞짱 엎드려요. 그러면서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 적당하지 아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라고.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다. 내가 만약에 그 모습을 봤더라면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해서는 했을 텐데 죄송한데 내가 그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유는 말 그대로. 상대가 화가 났을 때는 잘못 끝나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욱했을 때는 근다리면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거기다 말대꾸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말대꾸 하면 더 싸움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깐 수그려야 조금 기다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폭발을 하면 분이 같이 폭발하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비가일이 먼저 보내놓고 선물 주긴 다음에 딱 수그린 다음에 지켜 세운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내 주여.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십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소문을 들어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그렇게 높고 잘하시는 분이 어찌 이런 나발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울도 그런 모습도 이미 소문이 나 있잖아. 다윗이 지켜줬던 것처럼 그런 높으신 분이 왜 이런 자를 치셔가지고 당신의 그런 명예에 훼손하려고 합니까? 라고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나의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뭐예요? 그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당신의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돼요? 감동을 먹어요.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그걸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아비가일의 처세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됩니까? 분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나발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사실 그런 삶들을 많이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지금 이제 부활절과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살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이 나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실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자칫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또 부모님들 살아신 행전에 정말 그걸 다 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또 그걸 행동을 따라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 주변에 나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그걸 모를 때는 모를 때 어떤 나만의 모습에 우리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되게 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화를 순간을 그걸 보고 지혜롭게 대처를 했던 사람입니다. 더 큰 실을 범하지 않는 지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화나는 일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 역할도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열 가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한 가지 실수함으로 말면 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지혜로운 체사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그 어떤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을 보게 되면 정말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큰일 날 뻔했었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정말 찬양도 잘하고 성령도 잘하는데 왜 그래? 그건 뭐 화가 나면 그걸 순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아까부터 그 은혜가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늘 위기나 어려운 상황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견돼서 올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아까 말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간 화가 나고 이게 폭발해버리게 되면 아니면 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셔서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까지 정말 자기 중심의 어떤 모습까지 되어준 것을 은혜를 너무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나의 분들을 통해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여기에 서 있고 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걷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또 다윗처럼 화가 날 때도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려서 정말 이민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면 잘 다스림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